자신들의 생존을 결정하는, 자기들의 안녕, 보호, 그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의 그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들 각각이 자기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자기 땅을 소유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안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땅의 분배의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분명 가나안임에 분명한 그것을 맛보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안녕을 그 수대로,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개인인 겁니다. 개개인의 수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것을 공의롭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땅의 분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속해 있으면서 그 누구에게는 땅이 많이 돌아가고 그 누구에게는 땅이 적게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풍요롭게 누리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또 그렇지 않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면 내 곁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난한 자가 내 옆에 있는 목적은 뭐냐? 네 것을 나누어서 그들의 것과 이분의 상태, 어떤 그 물을 많이 그릇에 많이 붓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서로 부어가지고 이분케 그 어떤 수평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가난한 자를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공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을 흉내냈던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기의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자.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닌 능력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이 공산주의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공산주의자시라서 학교에서 그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을 다 배우셨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배웠다. 그들은 인간을 너무 믿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너무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자, 가서 쓰자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부족하게 태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게.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능력이 적은 사람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같이 합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능력을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만큼 재화를 생산했지만 내가 필요한 거는 짜장면 2그릇이야 라고 해서 가져가고, 여기는 재화를 많이 생산하지 못했지만 미안해, 그렇지만 나 이거 필요한데 좀 줄 수 있어? 그래 가져가. 이게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귀한 이론입니까? 그 성경 이론과 뭐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 없었더라.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불가한 거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냐? 여기는 가나안이냐?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죄성을 몰아내고 죄의 오염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배, 지금 세상 사람들도 분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도 분배를 말하고, 그것에 노할 사람 없지요. 가진 사람 외에는,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 외에는 무슨 종합소득세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더 때리겠다, 일반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이 10억 이상 돼야지, 뭐 8억 이상 돼야지 그 세금 하는데, 내가 가진 집은 뭐 전세고 또 뭐 몇 억도 안 되고 이러니 사람들은 그 남의 집 이야기지, 그래요 그렇게 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저 시사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냐?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기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것을 갖다가 하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이들이다. 그렇게 족한 줄로 아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같이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내일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는 계속해서 쌓아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사람의 수에 따라 땅을 분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리만큼 이 긴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동시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가? 아직 가나안 땅 진입 전입니다. 지금 가나안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땅 분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되실 겁니다. 지금 조금 지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 땅이 다 주어질 거야. 자, 땅 분배부터 해놓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시구나. 그래서 인구조사 끝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여리고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목적 자체는, 인구조사의 목적 자체는 땅을 분배하시고자 함인데,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함에 있어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인구조사의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왜 어떤 사람은 이 인구조사에 속하지 않게 되었냐는 겁니다. 이제 6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왜 이전에 60만 명은 없냐는 겁니다. 나왔던 40년 전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40년 전에 60만 명 중에
누구만 남은 겁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왜 없냐는 것에 대해서 부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실질적 목적은 땅의 분배를 위한 것이지만 기록의 목적은 왜 그들이 없는가에 대한 내용을 밝히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올 때도 60만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60만 명을 유지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일 순종하고 행했더라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암시해 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왜 1차 인구조사에 속한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이 2차 인구조사에 해당되지 못했는가를 회고하면서 기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시작이 육적인 장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육적인 장자였던 루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그들 가운데 이 2차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못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가족과 누구요 이렇게 하면서 8절에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결국 루벤 지파에 속한 사람인 거지요.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회중에 의해서 소집되었던 이들이다. 좀 더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회중들에 의해서 소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다단과 아비람이 소집되었어요. 그래서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이 고라는 누굽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의 자손. 이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의 자손, 이 고라는 레위의 자손. 그러면 루벤은 이스라엘 내 장자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장자, 첫째 지파. 거기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고, 이 제사에 관계되어진 제사장과 또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일에 관계되어져서는 레위 지파가 하는데, 레위 지파에서는 고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루벤 지파가 둘이 힘을 합해서 누구를 축출하려고 하는 거냐? 모세와 아론을 축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니네만 대장이냐? 왜 니네만 대장해 먹어? 우리가 장자인데, 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하고 또 아론만 해 먹으려고 그래? 우리도 제사장 좀 해 먹어야 되겠어. 해서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함께하였던 이들 불이 250명의 그 두령을 삼켜서 그들에게 워닝이 되게 하셨다. 경고가 되게 하셨다. 그들이 왜 이 계수에 없느냐? 왜 한 사람도 없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도전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의 이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 2차 조사에.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만 진립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666이) 요새 베리칩이라고 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어제 갔더니 우리 동기 친구가 정말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 부인이 저희 합신해서 2단으로 결정한 그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 대장이 있고 그 대장 밑에 이제 어떤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다시 그냥 다닌대요. 다시 그냥 목회를, 은퇴하고 다시 목회를 그냥 연이어서 한대요. 이 정상교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월요일마다 가서 뭘 배우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 이단적 가르침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그냥 거기 가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이제 산소에 가서 같이 이제 식구들끼리 모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어머니에게 무슨 뭐 술을 따라 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음식을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식구들끼리 가서 어머니 산소 찾아보고 또 각각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또 이래가지고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저께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이상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성경에 비추어서 합당하지 않다면은 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는 그 원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가 강단에서 말했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한다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메신저로서 전달해서 외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틀림이 없다면 원칙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 원칙론자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원칙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가슴을 찢고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 원칙적으로 살면은 세상을 못 삽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그가 과연 나중에 제2차 인구조사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들자면 그냥 놔두는 거지요. 하나님의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놔두시는 겁니다. 왜? 혹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애정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 수가 세어질 겁니다. 거기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누가 들지 못할 것이냐? 구약의 명백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그 자리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우리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고라의 집을 멸하시기 전에 무엇을 선언하셨냐면 너희는 고라의 텐트로부터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의 텐트로부터 벗어나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뜻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내가 고라를 상대할 것인데 고라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앞선 내용에 보면 고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이 땅이 이게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벌리게 하셔서 산채로고 함께 있었던 모든 이들이 빠진 겁니다. 그냥 고라가 잘못했는데 아들 며느리 누구 할 것 없이 다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분명히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처리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근데 이 아들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아들들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의 내용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야, 고라의 자손들이 그때 살아남았던 아들로 말미암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로 인해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맞습니까? 죄의 집안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아주 거짓된 가르침이고 해괴한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케 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으셨는데 이 고라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호하실 만큼 그냥 너의 아비가 그랬으니까 너희들 다 죽어 라고 해서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공의롭게 그 죄악에 동참지 않으려 했던 고라의 아들들을 살리시기만큼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60만 명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지녔던 패역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패역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20세 이상의 60만 몇천 명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두 사람만 남겨놓고 40년 내에 다 죽을 만큼 그렇게 악할 수 있는가? 그렇게 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각 시대마다 아니면 오늘 우리 800만 명이 있는데 우리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이 60만 명이면 한 200만 명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 다 쳐서 한 200만 명이 된다고 칠 때 200만 명 중에 2명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물론 모세가 아론이 무슨 지옥 같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리만큼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건데 그때 당시에 200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800만 명입니다. 숫자로 치면 몇 명입니까? 아론, 모세 쳐주자고요. 아론, 모세 쳐주고 여호수아, 갈렙 쳐주면 4명입니다. 4명. 그럼 4명이면 여기는 200만 명, 800만 명이면 4배 아니겠습니까? 4, 4, 16, 16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은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노아의 세 아들의 자부 총 8명만 남기고 어떻게 모든 인간이 악할 수 있었는가? 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깨어 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대로 내가 아직 붙잡은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아니한다. 이미 내가 구원을 다 이루어온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긴장을 놓치지 않고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어 인구조사의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특별히 유다에게 있어서는 베레스에 대한 언급이 하나 더 아래에 언급이 나옵니다. 이 베레스를 통해서 우리 보아스, 또 다윗, 그리고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는데 그 안에다가 코드를 심어 넣는 거죠. 일종의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메시아가 이 베레스, 유다의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서 보니 63만 1730명이었더라. 1차 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광야지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실로 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 모든 말씀들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빵을 구해서 일생을 살지만 진실로 우리가 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한다면 이 1세대가 죽지 않았다면 몇 명입니까? 120만 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물론 늙어서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가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가게 한 주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갈렙 아니겠습니까? 80세인데 여전히 어떻다? 내가 젊었을 때의 힘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선정할 때는 제비를 뽑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저는
산지를 주십시오. 산지. 난공불락의 요새를 저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인물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냥 평온히 줬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좋은 땅 차지하고 자기는 요새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제 들은 말 중에 귀한 말, 짜장면 2그릇 먹으려고 나 이 사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짜장면 2그릇 먹으려고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갚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52세 때에 지금부터 세는 나이로 5년 전에 집 담보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해외, 국내 자신이 월급 주어야 되는 직원이 350명이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나 짜장면 2그릇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래. 물론 많은 고민이 있고 장으로서 그 월급을 또 주어야 되고 또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런 어떤 장으로서의 그 참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은퇴해서 그냥 먹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노라. 그런데 그 친구의 말이 막 가슴에 그렇지, 멋있다. 원칙론에 입각해서 하고 있답니다. 자기의 사업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뭐 절세니 뭐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너무 참 하나님 앞에 거짓 아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지. 동시대에 자신에게 주어진 용기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 사회에 갚고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렇게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빛나 보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셨는데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이 아니라 한 달 이상 된 수로 수를 따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요셉의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레위의 딸인데 레위의 직접 딸이 아니라 손녀 수준입니다. 손녀. 레위로부터 났다. 그런데 애굽에서 레위인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랬는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59절에 아므람이 누구냐면 아므람이 그러니까 요게벳의 조카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들어갈 때 70명이었거든요. 70명인데 이방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 내 결혼을 하는데 그 나이대가 우리 좀 어떤 가게는 좀 빠르고 어떤 가게는 좀 느려서 거진 나이는 비슷하게 드는데 이 연령은 비슷한데 이 대가 다른 거지요. 그래서 고모뻘의 요게벳과 아므람이 결혼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61절에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목사요, 또 섬기는 직분을 지닌 모든 이들인데 이들 역시 1차 때 세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계수함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하며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더라. 1차 인구조사 때, 센서스 때.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부름받은 이후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이 홍해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홍해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세례와 같은 것인데 홍해를 건넜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다.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우리는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불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패역함으로 다 멸절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이들을 출생케 하셔서 60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가기를 그토록 원하셨지만 이들이 동의하지 않고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니네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청사진대로 또 다른 이들로 채우시는 겁니다. 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께서는 다시 오셔서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노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은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난 별 관심 없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들로 얼마든지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삶의 여건에 있든지 이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나라의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또 사용하시고 칭찬하시고 영예롭게 하실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정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며 원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들로서 이 땅을 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조금 없으면, 무엇이 좀 안 되면 슬픔과 좌절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수고를 기울이기보다 아버지 자기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저희를 결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히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심을 선언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과 맞서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토록 힘썼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만족해 하는 그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